갑자기 날씨가 변해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눈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지요. 꽁꽁 얼었고 미끄러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언젠가 겨울이 오면은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경제가 얼어붙고 마음이 시리고 고립되는 겨울, 특히 홀로 남겨진 겨울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감옥의 마지막 순간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겨울 전에 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만날 때가 없다는 거지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나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을 정리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형을 앞둔 상황 속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처음 변론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황제 앞에 먼저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에 첫 번째 변론할 때는 그래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변론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변론 앞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재판장에 앉아 있고 그는 마지막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말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질 때에, 그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지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피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부어지고 그렇게 태워지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형수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명이 뭐냐면은 내란 선동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도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형 절차는 이랬습니다.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날짜가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날 죄수를 데려다가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많이 때려요. 안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요. 안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리고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때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그 통나무 위에다가 눈을 가린 채 매맞은 사도 바울을, 기진맥진해 가지고 있는 바울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목을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큰 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칼로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잔인한 방법이지요. 여러분, 단번에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졌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두세 번 정도 목을 잘랐겠지요. 그러자 마침내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져 가지고 통통통 3번 굴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그 목이 떨어진 자리에 샘이 솟아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 대부분의 죄수들은 죽을 때에 나 죄 없는데 억울하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 소리 지르며 죽었을까? 아니면 억울하다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에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마지막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아덴 이런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성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2사도의 견들 만큼 사도권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둘렀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놓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인 상류층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했습니다. 최고 명문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가지면은요 먹고 살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적으로 걷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 하는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일생을 자세하게 돌아다 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바울 생애에,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세운 교회들마다 자그마한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가 믿음이 파선해 가지고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예. 또 15절에도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을까? 지금의 소아시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바울이 사형 언도를 앞두고 그리고 바울을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일생의 목회 마지막 순간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나를 버리고 다 주님의 복음을 버리고 예수 믿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김종현 목사 너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가르쳐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 가짜였어, 너 잘못됐어,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게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데마가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니까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떠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서 전설에 의하면은 저기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중이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변변치 않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몇 명 없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리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성품이요, 올고다요,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자기를 전도해서 세웠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를 데리고 가자 해서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변화됐다, 믿어보자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술이, 언쟁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엔 그렇겠지요. 그럼 너는 어떠하냐? 너도 처음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를 믿어주고 데려다가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워졌지, 너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아마 둘이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러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사도는 12명밖에 없다.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마저 인정해 주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욕해대는지, 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았기에 가족도 없고 가진 것 없는데 건강까지 안 좋습니다.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죽어요?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묻습니다. 과연 바울은 불행한 실패자일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육신적으로 본 한없이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 있고 지위가 있고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를 말하지요. 너는 참 많이 가졌구나. 높은 자리를 가졌구나. 그리고 많은 학문을 가졌구나. 이런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가 한다는 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요. 바울이 뭐가 약합니까? 건강이 약해요. 눈에 안질도 있었고 간질병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왜요? 내가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면서 나는 자랑할 때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62년생이니까 태어나서 한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가 70년인가요? 69년? 네.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눈깔 사탕이 하나에 한 5원쯤 됐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970년하고 지금하고 물가 차이가 약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30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깔 사탕 10원짜리면은 지금 300원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억? 한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0만 원이 지금 한 2억. 예. 200배쯤 되니까. 예.
자, 이랬던 그 당시에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1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횡재한 거죠. 그리고 이 지폐돈도 있었습니다. 지폐돈. 네. 그런 걸 주면은요 아주 좋았어요. 네. 10원짜리.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예를 들면은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억짜리. 그럼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수표가 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동전 10원짜리 100개, 1000개를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거 하고 100억짜리 수표하고 바꾸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100억짜리가 이 동전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는들 이게 이 가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초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죽음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맞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 구경하고 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떠나 빨리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구경하고 가히 이르지 못할 영의 세계를 다 보고 와서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두려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 안 죽어 못 죽어, 왜 내가 사형수로 죽어야 돼,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모른 채 하실까, 그러면서 섭섭하다고 말하며 죽어갔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잠깐 매 맞고 그리고 목이 잘리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하면은 가진 것 없고 그리고 건강 약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인 것처럼 여겨질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직접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지요? 믿음 있지요? 이 믿음 가지고 그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죽기 전에 한 고백이 이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34장이 모세의 죽음이니까 죽음 바로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부모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고생한 일만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모세야, 김정은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 너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6절부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너희는 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내가 보았던 그 축복들을,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도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영의 세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 몰라요. 맞아요. 가진 것 없어. 말년에 죽을 때 가족들도 없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바울 곁을 떠나가 버렸어. 죄수의 신분으로 사형수가 돼가지고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스데반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왜 그랬을까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죽은 그 마지막 모습은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이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의 시신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수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의 시신을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데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도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기에 도착하고 바울을 그 자리에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마중 나오셨지 않았을까? 자, 이제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겨울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요, 몸이 어제 다르고 매년 다른 걸 느낍니다. 아침에 찌뿌둥하고요. 예, 마치 흐린 날씨처럼.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아유, 삭신 쑤신다고 비 올 날이 되면 그러잖아요. 언젠가 우리도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뭘 남겼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요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젠가 오늘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